할렐루야. 요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식당이나 또 여러 이렇게 곳에 갈 때 명함을 많이 받습니다. 그 명함의 내용을 보면 주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이 지역의 일꾼으로 뽑아달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고보 역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마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늘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또한 베드로 역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신이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에 한 13권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앞에 자기를 소개할 때 대부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베드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죠. 세상은 이처럼 자신을 높이는 그 이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게 쓰지만 성도는 자신을 낮추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처럼 종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은 없죠. 자신의 신분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결코 이렇게 소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종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요, 자신을 이렇게 종이라고 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소위 사용하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지금 자신의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역시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지역에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처럼 편지를 보내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에 야고보는 이처럼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저는 어떤 목사님들을 만날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 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여수시민교회 박건주 목사입니다. 저 역시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로서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한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역시 여수시민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또 그 소개한 것에 걸맞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요, 이처럼 자신을 종으로 소개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이 겸손은 내가 굳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야고보 역시 그것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이처럼 겸손하기 때문에 자신을 종으로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야고보,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2명이나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고 고백하며 따랐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메시아로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다.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야고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로 딱 떼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만나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에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명령 말씀을 믿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사모하면서 매일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과 믿음의 여인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였죠.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바로 여기에 야고보가 있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였고, 또한 성도들을 돌보며 섬기는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장로로 잘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가 이방 지역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편지를 써내고 내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낼 때에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서는 12사도를 나타내는데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12지파는 신약의 교회, 즉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바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흩어져 있는 이라고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소대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정말 핍박을 받아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직접적인 의미는 그러하지만 바로 지금 또 전 우주적으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흩어져서 지금도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행전 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에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를 제외한 성도들이 사마리아 지방은 물론이고 이방 지역에까지 다 흩어져서 그들이 뭐 했다고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숨거나 피하에서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인데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방 지역을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왜요? 동족이니까 또 복음을 전하기 편하니까. 그런데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바로 이방 지역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 바로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바로 2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요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또한 안부를 확인한 후에 바로 얼마나 급했는지 이처럼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를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 역시요 가족이나 또한 우리 성도들과 전화 통화할 때에 어떤 데는 인사하는 것도 그냥 생략하고 급한 것부터
바로 확인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 시험 어떻게 됐냐고, 그 검사 결과 어떻게 됐냐고, 전화하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잘 지냈냐, 인사도 안 하고 바로 그거 어떻게 됐냐고 바로 확인하잖아요. 바로 지금 야고보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가장 먼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그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환경임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아가면서 지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씀하는데, 시험은 그게 외적인 것과 외부로부터 오는 것과 또한 내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외적인 것,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련들, 내적인 것은요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죄악에 대한 유혹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야고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험은요 바로 외적인 시련,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도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시련을 의미하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고보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당하거든이라는 말씀이 만약에 너희들에게 시험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시험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들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야고보서 2장에서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비방하고 또한 모함하여서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1세기 당시에 그들이 처한 환경과 또한 나타나는 양상은 다르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2000년 전 그들처럼 피할 수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지금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시험의 한가운데에서 지금 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시련들. 첫째는 뜻밖의 전쟁과 재난이에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전쟁과 재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요 국가가 직면한 위기는 국가의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인 저와 여러분의 시련으로, 바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또한 그런가 하면 이런 국가적인 그런 시련 외에 개인적으로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 역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것은요 1세기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금은 많은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들 가운데에 사람들과의 관계로 오는 시련이 가장 많고 또 크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 시련들.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부부, 자녀, 이 가정에서 주고받는 말과 행동 때문에. 그런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 학교에서 혹은 우리 직장에서 학교를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 또한 결코 쉽지 않잖아요. 내가 믿었는데 그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고 돌았을 때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직장 혹은 또 일터인데요.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직장 동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어떻습니까? 대부분 말과 행동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또한 신뢰가 깨어지고 또한 말 못할 고민이나 어려움이 많은 것이, 그래서 심지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거나 아니면 교회를 옮기는 그런 성도들도 있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주목하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말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야고보는요, 이런 상태에 놓인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빨리 피하고 도망가라가 아니라, 애써 부인하고 그냥 모른 척 하라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요, 성격 유형상 F가 아니라 T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고보는 지금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에 내가 감정적으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의지적인 선택,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 내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의지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면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정말 시험에 들기 딱 좋죠. 그러나 그 시험 속에서도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거, 제가 지금 의지적인 선택,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역시 뭐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어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내가 핸드폰이나 게임을 끊기로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을, 바로 그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히라는 말은 모든 것, 전체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 전체 100% 전부 다를 의미합니다. 오늘 온전히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1장 2절의 온전히와 4절에 나타나는 온전히는 다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국말 보면 똑같은 온전인데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야 하는데요. 먼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 때 이것은 온전히는 모든 것 전체 100%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컨대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시련을,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정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괜찮다, 그렇게 여긴다든지, 이 일은 내가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또 나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임의로 내가 제외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는요, 큰 일도 작은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일은 크든지 작든지 모두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정말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데요, 야고보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련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너희 무슨 시련요? 믿음의 시련이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만난 시험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믿음이 성장하여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련이라는 헬라어는요, 우리가 금을 재련할 때에, 금강석을 불에 달굴 때에 얼마나 높은 온도를 가열을 합니까? 뭐 웬만한 거 다 녹아 떨어지죠. 이 금강석을 불에 달궈서 순금을 이렇게 추출해내는 재련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련이.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또한 더군다나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성도 안에 남아있는 이런 불순물들, 무엇이 있을까요? 불신, 부정적인 것, 교만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100%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처럼 시련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믿음의 시험, 시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든든하게 인내가요,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요, 단순히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이 되겠지. 단순히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는,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지구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구력. 성경에서 이처럼 믿음의 시험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다 통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시험부터 통과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 떠나면 되지 뭐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 환경으로 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험부터 통과했습니다. 또한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바로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까지,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아버지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 믿음의 시험을 모두 통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에 빠뜨려서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 아브라함은 시험의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도 점점 더 견고해져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실 때에 정말 많은 시험을 받았고, 그 가운데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험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다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좀 더 실천적인 방법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앞에 2절에서는 너희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온전히는 모든 것 100% 전체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온전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바로 성숙한, 완성된, 목표에 도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고보는 시험을 만났을 때 인내하는데, 인내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영적인 마라톤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중간에 내가 버티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5km든 10km든 또 하프 마라톤이든 정해진 그 마라톤 42.19 마라톤이든 여러분 완주해야지만이 기념 메달을 받고 우승해야지만이 월계관 씌워지잖아요. 상급을 주시고 보상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은 끝까지 완주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 역시 조금 더 흠잡을 데가 없는 성숙한 성도로 변해가기 때문에,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역시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가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고 신앙의 연륜이 하루 이틀 쌓여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인내심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에, 이 말은 거꾸로 말한다면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도움이 있을 때에,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으면 야고보가 왜 흩어져서 여러 가지 시험을 지금 현재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4절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왜 이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로 또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인내할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마라톤을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인내해서 완주할 때에 첫째는 온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에 점점점 이렇게 자라갈 때에 아이고 우리 애 많이 자랐네, 많이 컸네라고 했을 때에 그저 키만 컸는 것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생각하는 것이나 또 행동하는 것이나 뭐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아이들이 자랐던 것을, 성숙하게 자랐던 것을 의미하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고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 뒤에 이제 구비하여라고 말씀하는데 이처럼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잘 갖추어져서 바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그 어렵고 힘든 훈련의 과정, 얼마나 인내에 인내를 더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듯이 성도들 역시 이런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금 또 단련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초기에 산상수훈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외로부터 오는 이런 시련은요, 나의 힘만으로는 견딜 수 없고 또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10년 동안 파송의 찬양을 부르기 전에 항상 제가 잊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의 한 주간도 아마 빠뜨리지 않고 마지막에 파송의 찬양 부르기 전에 그 권면의 말씀을 하고 파송의 찬양을 불렀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리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즉 구원받은 성도로 또한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시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데 나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하게 살아간다,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자로 사명자로 간다라고 한다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모범을 보이시면서 가신 그 길을, 오직 주님의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우리 역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인내하셔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온전하고 구비된 그런 성도로 세워지는 그런 영광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시련,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오늘 야고보를 통해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처를 입고 혹시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한 상태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과 또한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이정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혼자의 힘으로 한계에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에 내가 견뎌내서 이기는 것 같지만 한계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그 인내의 힘은 무한대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또한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외부로부터 오는 이 시련을 피할 수도 없고 받으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환경 속에서 날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바로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모든 시련을,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바로 하나님의 때에 부족함 없이 쓰임받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